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저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3절에서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온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건강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려 하더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저는 제가 신년부터 다시 묵상하기로 한 이사야 말씀에 저에게 조금 더 와닿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불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물음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답은 간단하다. 의롭게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혐오하고 뇌물을 거절하여라.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유흥을 피하여라. 이것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길,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다 마쳤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취업도 하고 막내도 대학을 가고 이제 제 손에서 뭔가가 벗어진 듯한 느낌이 드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잘해봐야지, 새롭게 뭐가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을 겸비하여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나태하게 한 주를 말씀 앞에서도 나태하고 뭔가 되어지는 대로 그냥 굴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새해에 이렇게 맞아서 예배 인도를 맞았음에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 거룩한 삶, 그것을 위해서 정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고, 새해 맞아서 뭔가 삶에서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자녀가 다 장성하여서 왜 이렇게 나태해졌는지에 대해서 좀 나무라시는 것 같고, 그런 피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삶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원이가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데 낯선 찬양이고 반주가 저에게는 해보지 않은 반주라서
사실 코드만 오늘 익히기 위해서 아침에 잠깐 맞춰보았는데 보니까 가사를 묵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하였고, 제목이 다시 새롭게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자라는 고백이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아직 시작하지 않은 발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새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겸비하지 못했던 저일지라도 다시 한번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가장 삶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믿음의 모든 여정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다시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지금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들을 정결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따르는 여정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속에 잘 지내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예배드리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불평, 불만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더 나아진 믿음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명신교회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해외 선교 여행과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해 주실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극받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친한 형입니다. 근데 방금 저한테 잠깐 와서 이야기하시는데 좀 보완이 필요해요. 모슬렘 국가라서. 그래서 현명한으로 네, 보통 이제 보완이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이름을 좀 그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네, 친한 형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현명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현명한지 안 한지는 다 설교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고 우리 김길 목사님과는 정말 오래됐죠? 한 30년 넘었죠, 그죠? 예, 제가 광주에서 국내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저는 우리 김길 목사님한테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막 이제 동남아 문이 열려서 인도 차이나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갈 때 딱 재정이 100만 원이 모자랐어요. 100만 원이 모자라서 이제 주께 전체 우리 YWM 화해 모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선교단체를 얘기해서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김길 목사님께서 본인도 고학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학생일 때 자기 튜이션 피, 그죠? 학비 전체를 그냥 헌금을 하셨어요. 이야, 그때부터 저보다 동생이지만은 믿음은 큰 형님이시구나. 네, 제가 이제 믿음은 큰 형님으로 따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로에서 노방 교회 텐트 쳐놓고 교회한다고 해서 이번에 형 그 교회 오셔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겨울이 추운디 거기서 나 설교하라고? 다행히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전통 옷인데 겨울이 없는 나라라 이 정장을 입어도 겨울에 대학로에서 텐트에서 다행입니다. 참 감사드리고 우리 명신교회죠.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그것도 우리 김규 목사님께서 새해 첫 설교죠, 그죠? 너무 두 번째 설교는 다행입니다. 첫 설교까지 제가 뺏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동남아 모에 이슬람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이름을 써야 할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다행히 제가 이제 PPT도 만들었는데 PPT 안 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방송을 하신다면서요. 요즘은 방송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고 찾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간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할 텐데 그 중에
요절이 되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야, 그 겁나게 어려운디? 저기 호남에서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호남에 가니까 뭐 겁나게 엄청 겁나게를 많이 써요. 겁나게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지금 이슬람 지역에 가 있잖아요. 겁나게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만만치 않네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희 지금 5자녀가 있어요. 5자녀가 있는데 그 이제 스토리는 나중에 들으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5자녀가 있는데 그 3자녀가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다 여기 있고, 저기 이제 한국에 다 나와서 유학을 하니까, 이 한국이 정말 여기가 진짜 섬겨주구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그것도 조금 이따가 풀어가겠어. 아무튼, 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것에 이제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보통 십자가는 죄사함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죠. 우리 보통 구원하면 죄에서의 자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수치심, 부끄러움. 일본으로 아우리시를 가신다길래 근데 일본이 가장 심한 수치 문화죠. 그래서 복음으로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쪽도 수치를 느끼고 있어요. 유대에 대해서 아류라는 수치, 열등감을 느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그 수치에서의 자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가장 사단이 많이 이용하는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죄시습 이 정도만 갖고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자기 삶에도 적용이 될 뿐만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굉장한 자유함,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이 자신감, 자존감과의 처절한 싸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의 자유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 수업 시즌 진행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무튼 그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죠. 근데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 또 짚고 넘어갔어요.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이 없습니까? 라는 문제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이걸 너무 우리가 오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일단 먼저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것이 값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을 전체 지불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려면. 그 은혜를 갚지 않으면요. 은혜란 단어는 갚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님이 이웃집에서 뭔가 음식이 오면요. 꼭 그릇에 다른 음식을 꼭 담아서 보내죠. 그 은혜를 받은 거니까 은혜를 꼭 갚아야 돼요. 근데요, 한두 번은 안 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누는 삶을 살죠. 네? 그럼 주변에 또 받아요. 이렇게 이슬람들도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다. 오히려 그쪽 사회가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더 확실합니다. 이 개인주의, 저는 좀 너무 지나치게 잘못 배운 개인주의여가지고 선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성향을 바꾸니까 선교가 그렇게 잘 돼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잘못 생각한 게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성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말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그 인간만 좋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것을 힘써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이 삶이 또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갚는 게 얼마나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를 하십시오. 어떤 그 중국의 선교로 하러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효의 신학을 만드셨어요. 야, 서양의 신학은 이거는 아니다. 조금 부족하다. 동양에 와서는 하나님께 효를 갚아라라고 책을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이 효도한다고 뭘 갖다 줬는데 부모라면 두세 배 더 주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또 되갚아 주시잖아요. 이 은혜의 선순환,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잘못하면은 뭐죠? 천국에 이제 딱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게 구원이다. 그건 극단적인 옛날 분들이 구원이고,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게 구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은혜의 선순환으로 은혜의 순환을 계속하면서,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걸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정말로 이 달콤한 구원을, 저는 선교지 가서 복 받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기독교인하고는 관계를 안 했습니다. 저희 나라에, 제가 자꾸 제 있는 나라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한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아요. 큰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15%는 3천만, 4천만 될 거예요. 충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도 무늬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거 갖고 가면 엄청나게 그냥 사역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없는 곳에. 근데요, 가보니까 깜깜한 밤은 아니었어요. 달빛이 있었습니다. 달빛. 그 달빛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태양빛을 쬐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재밌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준 기본적인 그 심성, 하나님의 심성, 그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일본에 가신다고 하니까 참 일본 사람과 사귀면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제가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 이걸 하라고 하셨나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일본에 대해서는 마음에 빚이 있고, 저희 막내는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일본을 혼자 독학하고 혼자 일본 문화고, 그래서 저는 윗세대부터 받아온 그 감정이 있어요. 일본 놈, 나쁜 놈들. 그 감정을 표출하면 애는 정색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아빠는 선교사면서?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 감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그 감정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슬람 선교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감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일본 선교 잘 파고 들어가면은 정말 은혜롭게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수용성은 한국이나 이슬람권이나 같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필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갖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갈망함이 다 있습니다. 복음의 저항성은 한국이나 이슬람권이나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쉬우면은 해외 나가서도 쉽고, 신앙생활이나 복음생활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한국에서 어려우면은 해외 나가도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죠? 몇 분까지? 지금 25분인데. 네. 50분. 50분까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본을 이제 세 가지로,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얘기는 엄청나게 큰 주제입니다. 이 문화와 개인의 심리와 뭐 신학과 이게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본다면 몇 시간이 지나도 힘들 거예요. 간단하게 가능한 줄여서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은 가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회피하던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앙금이 있죠. 사마리아는 혼혈이고, 문화적으로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이단입니다.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 손을 좀 댔어요. 모세오경이 사마리아 오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 그래서 저 이단, 저 혼혈 하면서 유대인은 우월감을 갖고 있고 사마리아는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예루살렘, 꼭 예루살렘이어야만 합니까? 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리스인사는 안 됩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열등감이 함께 폭발한 하소연이죠. 거기를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저기가 비행기 타고 한 몇천 킬로를 가죠, 그죠? 이슬람권에 딱 합니다. 한 5천 킬로 갔다고 합시다, 한국에서. 근데 그 50m 앞을 전지를 못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보기에는 야, 저분이 이슬람권 선교사고 이슬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50m 들어가는데 그 벽이 있어요, 벽. 보이지 않는 벽. 거기를 가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거기를 가는 사역을 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봅시다. 한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대 간의 벽, 각 계층 간의 벽. 네. 뭐 이제 개인주의 고도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오늘도 들어오는데 뺑뺑 돌았어요. 어디다? 어디다 차를 대될까? 이러면서 여기 딱 들어가려는데 상가는 돌아가시오. 그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정탐한다. 이게 참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은, 관계하기 쉽지 않은, 이웃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기 쉽지 않은. 요즘의 이웃은 자기 관심사를 함께 하고 있는 그냥 동호회나 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지역적 이웃이 그 이웃이 아닌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고백을 잠깐 하자면은, 저는 구원받고 너무 좋고 찬양 집회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복음 전하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했고 힘들고 했고, 야, 이걸 왜 자꾸 요구하시지? 그냥 구원을 주시면 됐지. 뭘 자꾸 은혜 값없이 주신다며? 그래서 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이 절대 값 없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은 자꾸 대가를 요구하시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넌 너무 기뻐서 하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두렵고. 근데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 야, 이게 삶의 진국이구나, 본질이구나. 이거 없으면은 전부 깡통이구나, 비어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저와 여러분을 가라고 하십니다. 일단 일본 전도여행 가십시오. 축복이 있을 겁니다. 진짜 가십시오. 그리고 안 가시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가족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 꼭 교회 오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 결론이긴 해요. 마지막 선교가 아무리 화려하게도, 우리 한국 축구팀이 아무리 볼 점유율이 90%가 돼도, 뭐죠? 그 어처구니 없이 2골 먹어서 그 아프리카 팀한테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 관여하지 않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남이 없으면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문서로요 복음이 거의 안 전해집니다.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어우러져야 비로소 진정한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셔서 보시고 나누시고, 특히 제가 과제를 하나 더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은 전도하십시오. 이 전도라는 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이 문구로 되어 있는 전도,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언제 복음의 매력을 느꼈습니까? 라고,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습니까? 라고 느낄 때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였습니다. 1번. 꿈과 환상인데 나타나요. 여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저희 같이 사회 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회심하는 사람들 보면 꿈과 환상도 많은데, 그 이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은 상태에서 마지막 확인할 때 만납니다. 결코 우리가 사람을 인격과 인격으로 진하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나. 그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죠. 그래서 고도로 이 개인주의화된 이 사회가 상당히 복음 전하기 굉장히 치명적으로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앙금, 그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깨고 들어가셨습니다. 말, 태도, 행동부터가 좀 달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선을 넘는 녀석들 위들, 선을 넘어가는 사람, 선을 넘어가십시오. 그 선은 넘어가도 됩니다. 사랑으로. 보면 우리 이 서울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고, 그만큼 구역이 나눠졌다는 얘기죠.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선을 넘지 않으면요, 넘는 사람이 없으면 경직되고 그대로 고착화되고, 산업은 발달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깥과 경계를 높이 치고 있다. 이거는 불행입니다. 교회도 고사됩니다. 이 지역사회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이거는 외쳐야 될 부분이죠. 합니다. 두 번째, 관계해야 됩니다. 그 7절인가 보면은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생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건 굉장히 과격한,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물을 달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간단한 얘기죠. 주변 사람들과 할 때 도와줄 것도 도와주지만 도움 받을 것도 부끄럽지 않게, 시세말로 쪽팔리지 않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높은 채 하면서 도움도 안 받죠. 예수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는 이 행위가 벌써 또 하나의 심리적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행동을 하셨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공항까지 갔다가 현지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대한항공을 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통과,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뭐야 이랬는데 잘못해가 서류 하나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 비자는 5년짜리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받아야 되는데 2년 만에 안 되는데 제가 부주의함으로 5년이니까 그것도 5년이겠지 했는데 5년이야 2년 만에 끝나서 끝난 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못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서류를 해서 밤새 서류를 해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러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해가지고 택시를 못 잡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이리 오시오. 이거 좀 밟는 방법 가르쳐 주시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너무 좋아해요. 야, 아무튼 선교사는, 가난한 선교사는, 한국에 오면 가난하지만 그쪽 가면은 제가 거의 빈민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그 마을에 사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자기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부자고, 일단 차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공항 갈 때 차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가르치면서 나중에 악수도 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마리아 문화는 생수를 갈망하는 문화입니다. 이 생수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종교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고 들어가죠. 일본에 가시면 혹시 일본의 갈망함이 뭔가, 그 두려움이라고 그러셨죠. 두려움.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두려웠던 걸 나누시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일본 사람이라도 듣게 돼 있습니다. 이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줄까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코란에 보면 예수는 병 고치는 선지자로 돼 있거든. 죽은 자도 살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 그거 뭐 그런 식으로 그 사회에서 그 영혼들이 갈망하는 것이 뭔가를 처음에는 말하기보다는 섬기면서 관찰하면서 그 문화적 주제 있잖아요. 문화적, 정말 그들이 갈급하는 발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부분을 섬기고 오는 것도 굉장한, 문을 하나 열고 오는 거죠. 문을 하나 열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다음에 또 일본어를 잘하는 선교사님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따면 되니까 하늘나라에 이미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그 문을 열고 기도하며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삶에,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태어나도 선교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삶, 복이 흘러 넘치는 삶,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건 좀 더 깊은 거죠. 이미 이제 생수 얘기를 함으로써 이 여인이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항상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넘어야 될 선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하나님께서 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깊은 관계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과연 이러한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건드릴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 그분이 나의 이런 문제를 건드려도 괜찮고 내가 그분의 그런 문제를 건드려도 괜찮은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50 만으로 항상 저는 그쪽보다 많이입니다. 나이를 조금 낮추려고. 이제 다행히 한국 정부가 이제 만 나이로만 한다면서요. 이제 빨은 없었어요. 빨은 그런 거 안 됩니다. 57세인데 노후를 생각해야 될 때죠, 그죠? 근데요, 책을 읽으면서 노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돈보다는 관계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서스럼 없이 관계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합니다. 많이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나의 깊은 부분까지 건드려도 내가 괜찮고 내가 그분을 터치해도 되고 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런 관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결국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아직 고민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시고, 가족 중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아내와 남편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아니면 자식들, 그런 분이 타협하셨어요. 이러한 부분 정말 마음속 깊이 개인적으로 갈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고, 꼭 내가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주고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죠. 함께 도움받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성경을 한국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부도덕한 게 아니고 그 고대 근동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이혼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사라와 하갈의 갈등도 사실은 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함에 대한 수치심. 그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 제 한 세대 윗세대만 해도 그렇죠. 그 우리 이모님들 중에 끝순이 이런 분들은 계속 제가 남자였으면 이런 그러한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 사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마을의 대소사에 다 참석한다.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웃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는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거기에서는 종교적인 영역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만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그건 자기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과 깊이 연합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성수 있죠, 성수.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거룩해진 겁니까? 성수가 더러워진 겁니까? 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이제 정결하냐 부정하냐 다 세큘러한 거예요. 다 하나님, 인간의 일이고, 거룩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데,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로 인해 다 거룩해진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종교 집회, 근데 이슬람은 원래 뿌리가 유대교고, 다 그 문화적으로는 다 같은 갈래입니다. 몇 가지, 사마리아 종교처럼 몇 가지 성경에 손댄 거 빼고는 선지자도 다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 솔로몬, 다윗 다 선지자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문제도 조금 이따 다룰게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러냐. 근데 예수가 선지자만이 아닐걸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성교죠. 근데 왜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 우리 종교에서는 선지자라 그래. 아니, 우리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구세주인데, 너 잘못됐어! 이렇게 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참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보초 쓰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치안이 불안하니까, 방범대원,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통반장 선거하는 선거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이웃을 같은 동호회라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과 얼마나 같이 웃고 우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내 선지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력의 부족이지, 데이터 부족, 인식력의 부족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그 규정각에 좌지우지될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분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해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깊이 따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관계하라, 세 번째는 진리를 가르쳐 주라. 근데 너무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너무 따지지 말라. 정결과 부정의 문제를 너무 따지지 말라.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지 압니까? 자신들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결, 부정,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자다. 정결, 부정,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세속적인 거예요.
거룩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라는 문제죠. 정결 부정을 하나님이 구약에 왜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얘기한 것이고 그들의 위생, 요즘 위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거룩함의 세상의 표상으로 드러남으로 해서의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머지는 다 열등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너무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진리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서부터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은 선교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셨죠. 그건 무언의 예스란 뜻이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민족적 열등감도 있지만 문화적 열등감도 있지만 종교적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얘기하죠.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인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즉답을 회피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다 그리심산이라 말을 안 했죠. 묻는 대로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거는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격 같은 발언이죠. 예수님이 유대교회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회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어떤 프로그램화된 박스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게 신앙입니까? 내가 어떤 교리를 읊조리거나 교리를 외워서 그것을 지적으로 억세팅했다는 게 신앙입니까? 그게 서구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요즘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선교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폴 히버트나 찰스 크래프트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죠. 신앙은 방향성이다. 내가 이리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튼 것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방향성, 지속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완성 단계에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이분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가까이 왔어요. 기독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섭섭마귀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졌는지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딴짓하고 있다. 그 사람은 중심에 가까이 있지만은 방향은 딴 데 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한 발을 담그고 있지만은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있는 주집사님, 예? 술 마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의 대한민국 정부의 기독교인으로 통계는 잡히겠지만 하늘나라에 과연 의미 있는 통계가 될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향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진리를 갈구하고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혀있는 사람에게 굳이 유대교의 율례를 들이대서 쫓아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좀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뭐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때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슬람하고 처음에 논쟁을 했어요. 논쟁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논쟁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심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소를 댔어요. 조금 뭘 바꿨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슬람은 메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함마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좀 많이 손을 댔습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소개하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코란이. 그래서 굳이 초신자들에게는 코란을 읽지 말라 그 말을 안 하는데 오히려 코란을 잘 요약해서 코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닌가? 라면서 성경의 진리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로소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더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의 메시아는 정치 로마 앞에서 자신을 구해줄 그분을 메시아로 보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메시아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할 타헤브라 그래요. 그들의 말이요. 타헤브. 그가 메시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고 구속할 대속주를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종교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있는데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쭈쭈쭈쭈.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그로라.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그 외에는 많은 것을 초창기에는 좀 유연하게 잘 모르시는구나.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라 하더이다. 그건 이제 베드로가 겨우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그거. 근데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다 잘못됐어. 나가 하지 않으셨지. 다 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갖고 너무 논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랑의 맛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네, 바로 나의 구주, 내가 믿는 그리스도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슬람은 다행히도 코란을 잘 연구해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고든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마지막 날 심판자,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사인,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참 논쟁을 합니다. 이게 중재자 문화가 있거든요. 그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아랍 문화도 그렇고 중재자, 높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항상 중재자가 필요해요. 이 무슬림들이 알아요.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기들의 교리는 그렇게 썼지만은 못 받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결코 자기의 악행이 선행을 덮을 수 없다. 선행이 악행을 덮을 수 없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냐면은 마지막 날에 무함마드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지 않을까? 그래? 그럼 자 우리 코란을 보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어떠니? 무함마드는 어떠니? 무함마드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세주도 아니고 자기는 이르게 그냥 누구를 가리키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자.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 동정녀 탄생부터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죠. 무함마드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 이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도 육신의 아들의 개념으로 자꾸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으려는 그 두 가지만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더 어렵죠. 그건 문화를 입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슬림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립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위기죠. 주변의 평판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너무 선교 전도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나는 살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 나, 이웃, 세상에게 모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기쁨. 이게 아버지의 꿈이죠. 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 있는 기쁨,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구원의 진정한 의미, 현재성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그렇구나. 이게
원래 인간을 만드신 본연대로 인간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실까? 영광이 될까? 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사니까 기쁨이죠. 주변 사람도 너무 좋은데. 예.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신교회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좀 기도할까요, 같이? 주변에 첫 번째로 주변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찾아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면은 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갈 때 일본 영혼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하기보다도 하나님 일본 영혼의 갈급함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그냥 같이 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길 목사님 바로 나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명실교회 모든 사람들 주님 주변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니까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본에 갈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과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본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쓸 때 할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은혜를 잘 보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잘 열어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모슬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뜻하고 또 진지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새해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순종하며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과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항상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인도하심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먼저 다가가서 살피고 관계를 잘 맺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늘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정을 제 기준대로 제가 원하는 욕심대로 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통회함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명신교회와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현명한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금천구 법건로 32단지 상가 206호 명신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후에 발제와 북쉐어링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각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함께 은혜 받으시며
나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마시고 불쌍한 구하옵소서. 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